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벨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13장에서는 다윗의 부지와 또 레위 사람들의 직무 테마 그리고 베레스의 그 이성주의 이것이 하나 돼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했다. 이성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역대상 전체를 보면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언약궤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오벳에돔에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성에서는 13장에 기록해놓고 15장으로 건너뛰어요. 다윗의 언약궤 사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 전체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전체를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로 할애해버린다. 그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오실 다윗의 이름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그렇게 다윗 시대처럼 영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한 의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육체로 보면은 심장이고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듯이 완전히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했죠. 유기적이고 생명체예요. 성경은 생명체계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단락시켜가지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통전해야 된다.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성경 구절 요절이 어디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어느 집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만만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데 이 속에서 그냥 이 사건만 단순히 요것만 딱 좁혀서 본다.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되게 간축됩니다. 아주 축소돼요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다윗도 분석하고 아브라함도 분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다윗은 결국 누구의 도구예요? 예수님의 도구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예수님의 도구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용되어지는 그릇. 주일날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신약 성경의 요절 말씀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 말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지금 에스라가 선지자죠. 에스라가 이 지금 역대상을 기록하고
열왕기상은 누가 썼다 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예레미야. 멸망하기 전에 아주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아주 주관적으로 써요. 누구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쓴다고 해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방법. 구원 역사와 구원을 이루시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과정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그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무엇을 회복해요?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더라 이거예요.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풀어졌어요? 예수님으로 풀어지더라.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그 자손을 막 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지금 사실상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누굴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또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듣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듣게 하려고. 그 전제하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를, 어떠한 때를, 누구를,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다윗 밑에 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데요. 4절 보세요. 끝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해야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 말해야 됩니다. 그때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때에 맞춘 거예요. 사무엘상하고 모세가 기록한 것도 다 예수님에 맞춘 거라고요. 사무엘이 사상이 다 기록한 것도 예수님 때를 맞춘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배열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요, 문맥도 파괴하는 거예요. 단어도 바꿔버려요. 참, 성경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그 단어를 바꾼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왜 역대 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가족이 7남매라고 하고, 사무엘 상하고 지금 8남매라고 써있죠.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이고. 왜 구약의 민수 25장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23,000명이 왜 1,0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굳이 해석해준다면 70인역에서 24,000명이 쓰고 23,000명 쓰고 히브리서에 24,000명 써놨고, 그렇게 하고 역대성에서는 왜 다윗을 7남매로 써놨냐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지역적인 거 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고 단어가 있고 그런 거 있죠. 시편 68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반역자들로부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게 써있는데 신약성경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4장 8절에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약성경에는 선물을 받으셨다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썼어요. 완전히 문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받으셨고 주셨다고 또 이렇게 바꿔놨어 성경을. 이거 고민하기 전에 앞뒤 문맥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믿음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너희도 선물하시고. 그럼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선물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무료로 받으면 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밑에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목사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대장, 봉사대장, 전도대장 될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왜 구약에는 받으셨는데 신약에서 주셨지? 이거 고민할 정신없어요. 다시요. 이 시간의 순서도 지금 바꿨다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사에서도 말이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왔다 갑자기 부활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막 메시아의 시대가 나오고 말이죠. 또 저쪽 뒤로 가서는 또 뭐냐면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앙을 받아 채찍에 맞으시는 얘기가 앞뒤가 막 혼란스럽게 나와 있어요. 다시요. 사람의 이성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 부분 속에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람의 뜻으로 세웠던 사울왕을 세우니까 끝이 결론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왕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여져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높이 들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사람은 다윗은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제가요 기가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규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세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사무엘상 13장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세워지기 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놓고 사도행전 13장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그 뜻은 누가 오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을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예수님과는 떼어놔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셨냐?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마음을 모시고 갈 때 승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 것을 알아요.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면 다윗이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며칠 전에 한번 이사야서 11장 5절을 찾아보자 하면서 관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했는데 관주가 없었어요. 제가 관주와 주석과 때로는 이렇게 착각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저쪽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주든지 주석이든지 나오더라고요. 관주든지 주석이든지. 자, 성경을 주석가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잘 푼 사람들 보면요. 그분의 주석을 보면 제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저쪽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성경은 다 유기적이고 예수님을 심장으로 중심해서 인체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다 예통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두 그룹 사이의 계심으로 언약궤 두 그룹 속죄소 위에 계신 주님 이렇게 누르면 다 나오가 있죠. 신약성경에 다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37장도 제가 말씀드려서 끝나게 시간 좀 늘리면서 어제는 다른 때보다 한 5분 정도 길게 했지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락하시고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사울 때는 여호와의 궤에 묻지 않아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려는 것은 궤를 모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들이 이 뒤에서 지금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4장 뒤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왔어요. 세워주신 것을 알아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뭐를 가지고요? 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써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주석가의 말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딱 써놔요. 그렇게 하면 어디 성경을 쓰느냐? 이사야서 11장 5절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한번 기억 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한 가지 나사렛. 마태복음 2장 맨 끝절 나사렛. 다시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줄기 한 싹 한 가지는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그 다음 시대를 또 조명하고 있다. 그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중 언어의 법칙, 이중 언어의 법칙이라 해서 다양한 세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이 성경에 써있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쓰러진 걸 알아요. 다윗의 원형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이 통치할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통치할까요? 모르고 통치할까요? 사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라를 블레셋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서는 나라를 블레셋에 완전히 또 되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모시고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때로는요 비참하게 패배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패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냐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시편 2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시온산에 지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성경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집어삼킵니다. 에레미야 51장 52장쯤 보면요, 너 잘못 건드렸어. 너 잘못 건드렸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